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16일 주일 최고의 날. 주님은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마가복음 7장. 내 푸사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라고 적어 놓았다. 어제 나는 두 자매를 만났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자매들이다. 오래전이라 함은 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라는 이야기가 된다. 둘은 자매지간이다. 신앙에 질문이 있거나 의논할 것이 생기면 늘 나를 찾는 자매들이다. 어제 묵상에서 나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어제는 거의 2시간 동안 두 사람에게 미니 세미나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자매들이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내가 잘 답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고맙다고 하지만 나 역시 만남 하나하나가 감사한 만남들이라고 하겠다. 내가 푸사에 적어놓은 말 그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엊그저께는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한다.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것을 주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상약을 챙겨드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이 자매는 의사이다. 그래서 나에게 소염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 등을 챙겨왔고 각각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설명까지 적어서 주었다. 그런데 어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갑자기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기 시작했다. 요즘 허리가 아파도 진통제를 안 먹으니까 진통제를 끊어서 이렇게 아픈가 싶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어깨 주사도 맞았으니 그 영향인가 생각도 했다. 왜냐하면 어깨 주사를 맞을 때 의사 선생님인 창성이 아빠가 3일 지나면 몸이 뻐근할 거예요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깨는 주사 맞은 뒤 오히려 더 편해졌는데 몸 전체는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몸살이 나서 창성이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창성이 아빠가 말하길 그건 골다공증 주사 후유증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틀란타에 있을 때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 엑스레이를 보시고 이 허리 상태면 보통 사람은 6개월 기부스를 해야 하는데 정신력 정말 대단하시다 라고 하시면서 혹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검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골다공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뼈가 매우 튼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골다공증 없어요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어깨 주사를 맞으러 정형외과에 갔다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나는 골다공증이 있었다. 정말 놀랐다. 어머나 어머나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래서 창성이 아빠가 골다공증 주사를 바로 맞게 해주셨고 지금이 딱 그 3일째이다. 이렇게 온몸이 욱신욱신 아픈 것은 진통제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골다공증 주사의 정상적인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창성이 아빠가 집에 소염 진통제 있으면 꼭 드세요 라고 했는데 마침 그제 만난 자매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준 비상약 중에 딱 그 소염 진통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의 흐름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미국 아틀란타에서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간 것도 그 원장님이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해보라고 했던 것도 한국에 와서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소염 진통제를 어떤 자매의 기도를 통해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말 아다리라는 일본말이 저절로 나온다.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오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매우 냉정해 보이는 말씀을 하신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마치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장면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지 몰랐을 리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 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시간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까? 왜 재정이 계속 어렵지? 왜 환경은 늘 풀리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이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이 고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오늘도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며 또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나는 너에게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항상 선하심을 너는 믿느냐? 아니면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너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지느냐? 내가 원하는 믿음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치 않는다는 것, 한결같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그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너의 환경 가운데서도 너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일을 내가 허락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도 내가 듣고자 하는 너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 고백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